복되신 분들 나오셔서 반갑고 또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복받기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복을 따라다닙니다. 어디에 가야 복이 있을까? 어디에 가야 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을 추구한다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복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복은 따라다녀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복을 따라다닌다고 쫓아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이렇게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참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특별히 복으로 그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복이 없는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복이 없다. 즉 이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뒤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구별된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르고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꾀를 내고 있어요. 꾀를. 여기 있는 악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갈 범법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이익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갖가지 권모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과 범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숨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짓도 자행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악한 생각을 되뇌이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부터가 이렇게 복받을 생각이 없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이러한 악한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은 꾀를 내서 생각을 하다가 그 꾀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반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가 세지고 더 담대해지겠죠.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심조심 막 망도 보고 했으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는 뭐 간이 부어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치 길이 없는 우리 산길에 산을 한 사람이 싹 지나갈 때는 처음에는 나무를 치고 풀숲을 헤치고 이렇게 지나가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흔적이 나죠. 그곳을 계속해서 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길이 나요. 길이 나. 이런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머리로 계속 꾀를 내어 생각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것을 길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길,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이 도로, 이 길을 얘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가 품은 그 악한 꾀를 가지고 계속 행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유형, 삶의 패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고 대담해지면서 그가 악한 생각을 실천하는 그 길이 나는 거죠. 길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길을 그렇게 가다가 무리가 됩니다. 무리. 악한 사람들은 동조해서 악을 도모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해요. 그런 모습이 시편의 1편 1절 마지막 부분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행함으로 길이 나고 그 죄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만하게도 모여 둘러 앉아서 더 악한 것을 궁리하고 더 악한 것을 도모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을 하고 행함을 하고 모여 앉아서 더 완전히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습관이 되고 머물러 그들이 고착화가 돼서 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오만한 자들 할 때 이 오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데 이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대상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모여서 누군가를 계속 악하게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고 조롱을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뒷담화라고도 할 수 있고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거죠. 자기들은 진짜 악한 사람이면서도 남들을 또 그렇게 헐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은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정말 가증스러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티와 같은 작은 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헐뜯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 속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 대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증스럽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즉 위선자들이요. 겉모습만 그렇게 치장을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나는 더러운 자들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남들의 티를 빼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악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군수군하는 자, 이 수군수군한다는 것이 뭡니까? 남과 긴밀하게 쏙닥쏙닥 거리는 거죠. 이 의미가 그거예요. 남을 모르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수군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비방도 하고 남을 능욕한다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다르고 그들은 꾀를 내지만 그들은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길을 계속 다니지만 그 길에 함께 서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만하게 남을 헐뜯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말했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죠.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한 명, 소수. 그런데 뒤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홀로 있고 소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수고 그들이 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 명, 소수인데 주변에 많은 죄인들, 악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면 이 복 있는 자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포위당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이 이 의로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두겠죠. 계속 남의 티눈까지도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고 이 사람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비결이 없고서야 그 사람들과 같이 대등하게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 능력과 비결이 있느냐?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다른 즐거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뭘 즐겨하겠습니까? 사고를 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걸리지 않았다 기뻐하고 그 악한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악의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일 텐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오직, 유일하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사람에게는 즐거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딪힌 거예요.
내가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을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난 분들,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해요. 네.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은데 나를 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성도들이 많아서 나를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시지? 기뻐하세요. 사실 알고 있지만 다 얘기를 못하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앉는 자리도 거의 대부분 거기서 거기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앉았던 분이 이쪽으로 가면 오늘은 저쪽에 앉으셨네, 그거까지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알아요, 알아. 아유, 오늘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이게 뭐가 바뀌셨네요, 알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기뻐하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봐줘도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중에 어떤 위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마음에 부딪혀오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악인들은 꾀를 내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주야로 묵상을 한대요. 악한 사람은 악한 꾀를 내서 악한 일을 행하지만 이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묵상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행동. 여기 있는 이 묵상이라는 뜻은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묵상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웅얼웅얼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읊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 묵상하다는 뜻은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또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묵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탕 하나를 입에 탁 넣었을 때 그냥 와삭 씹어서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에 넣고 그 단맛을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사탕을 입에 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면서 너무 좋죠. 좋은 차를 마실 때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향기를 맡고
머금어서 그 입을 다 적시면서 혀로 맛을 느끼고, 그런,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소, 동물로 치면 여물을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소도 사위가 있어요. 소가 위가 몇 개? 4개. 위가 그래서 사위. 네.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먹고 삼켰는데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 그렇게 계속 씹고 씹으면 어떻게 돼요? 잘게 부스러져서 그 몸에 영양소가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한다?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감동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 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너무 기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주야로 입으로 말해보기도 하고 머리로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감동이 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선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스며들어 내 자신에게 완전히 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쌓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다 스며들어서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이 아니죠. 물이 스며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에서 물기를 다 흡수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머리로 꾀를 내고 악한 행위를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편의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짜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축복의 구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아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축복.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를 알아야 받는 거죠. 이 구절 하나만 놓고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1편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이렇게 시작해. 그는. 그러면 이 복을 받는 특정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앞절,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 밤이건 낮이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를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를 이파리가 무성하게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무엇을 잘 잡은 겁니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광야에 있다면, 사막에 있다면 그는 말라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 생명 시냇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세상의 기근이 와도 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무엇을 해라? 묵상을 해라. 묵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스며들어서 그대로 지켜 행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건 주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결인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많고 아무리 죄인들이 오만하게 행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그가 오히려 형통한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그들의 귀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같이 앉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승리하는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그들은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악인들은 모여서 둘러앉아서 작당을 했죠.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끼리 꾀를 내서 꾀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이 알맹이가 없죠.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일이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를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성적, 대학의 바람, 돈의 바람, 출세와 성공의 바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부는 바람에 따라서 계속 이리저리 요동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어떤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허무하죠. 전도서 우리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다 바람은 헛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오직 바람을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해서 무엇인가를 기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택한 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에요. 세상에 유하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목숨 걸어서 다 쥐었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삶의 안타까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멈추지 않죠.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그 바람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꾀를 내서 악한 길을 간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비참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참 너무 귀해요. 괜히 150편 중에 제일 첫 번째 둔 이유가 분명히 괜히 두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1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악인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노력과 그 수고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사실 더 세밀하게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편의 1편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복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생명인지를 전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독하고 다독하고 속독하고 정독하고 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분량을 많이 잡지 않아도 한 절이라도 한 단락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정기적으로 읽어가고 대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씀 묵상,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고 하죠.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오시면 우리 주보에도 그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단락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새벽에 오시면 그 새벽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이 6년 과정으로 해서 한 바퀴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셔서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정도만 송출을 하는데 내일부터는 이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새벽 예배 말씀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6시경부터 이거를 이제 공유하기로 했어요. 오시지 못하더라도 출근하는 길에 혹은 퇴근하는 길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영상 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독과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요는 뭐 좋으시면 누르면 되고 구독하고 이게 알림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열었을 때 제일 내가 구독한 것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시든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에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이제부터 영상으로 나간다니까 얼굴 한 번에 더 씻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같은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하면 너무 좋겠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같이 한다면 더 좋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큐티를 모아서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책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쪽 면에는 그 말씀의 내용 해설이 있고 한쪽 면에는 그 본문이 있어요. 이게 어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것도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아이들 버전이에요.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학년용.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고학년용이요. 네. 이게 어른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권이 2달치예요. 2달치. 성경을 그 본문에 따라서 읽고 묵상하셔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용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것을 구독하시면 돼요. 단돈 2달치가 단돈 5,000원입니다. 5,000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1년 정기 구독을 해도 3만 원. 이렇게 자녀들과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앉아서 그 주에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금도 챙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토요일을 마무리하면 주일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쳐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안에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는 나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그에게 구원받고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 안에 질문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 한 가지를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 하면 하루 이틀 가지고 큰 차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나오는 날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새롭게 이제 내년 성경 프로그램 개강을 할 때 말씀 묵상하는, 말씀 큐티,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하는 그런 이제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에요. 다 들으시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을 이루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거는 상대도 되지 않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겠죠. 이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울 때 내 자신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허무하지 않은, 공허하지 않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간절한 바람이 뭐냐? 교회도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왜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픔이 있고,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든든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가정을 이뤄나가면 그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좋은 거 가르치고 먹이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키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아빠와 엄마가 말씀 안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어떠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인들은 꾀를 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 돈을 묵상하며 사나? 나는 땅을 묵상하며 사나? 나는 성공, 출세를 묵상하며 사나? 여러분, 진짜 복은 말씀을 따라가야 복이 옵니다.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며 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